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실 속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고 말도 못하고 자주 격려를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안타까워하시죠? 성경에 있는 작구들을 가만히 보시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고 어떤 순간에 이게 안타까워하시고, 이 톤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톤에 대한 것들이 빠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어떤 작구에서 오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라는 것.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더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왜 오늘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언제까지. 더욱더 내일의 모습, 또 밝은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내일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내일을 향하게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다?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더욱더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 영적인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의 중요성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중요성. 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내일에 대한 기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본질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또 해나가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 이 그림이 그려지시면 됩니다. 유명한 화가가 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벽이 아니고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벽화를 이 화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걸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화를 이렇게 딱 그리고 있는 동안에 가장 친한 친구가 뒤에서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화가가 이렇게 짙은 청색과 회색으로 벽화의 그 배경을 쫙 이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각도에서 보려고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친구를 향해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친구에게 기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일생 일대에 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웅장하기는 한데, 크기는 큰데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어떤 내용의 그림이 나오지를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웃으면서 내가 잊었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된 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 밑바닥 밖에 보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멋쓰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채워지지 않는 그 밑바탕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미래, 내일의 그 눈으로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더 완전한 영적인 차원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성.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영성이 좋다라는 건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는요, 그냥 단순한 오늘의 모습으로 또 현상으로 그런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영적인 것을 보셨고 더 깊은 차원으로 완전한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아무리 왜 못 듣냐, 말 못하냐, 왜 자꾸 쓰러지냐, 이 아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깐 그 증상에 대한 일시적인 하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나아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완전한 소망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요, 보이는 것으로만, 표면적인 것으로만 해결만으로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치유는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일과 미래까지 온전한 나아갈 수 이루려고 한다면 온전한 치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나타나는 현상에서 한두 가지 고쳐진다고 해서요, 그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다시 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치유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영역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오늘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고 한다면 내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좋다, 그게 신앙이 좋다, 그게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믿음이 좋다라는 그 영역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과 또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보고 반응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뭐예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역할을 굉장히 잘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일을 향해서, 또 그 사람을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나는 저기 앉아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뭔가 기도를 가지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내일을까지 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본질을 깨뚫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영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렇게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아닌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이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삶에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 삶에서 오늘의 아닌 미래의 모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미래는 없을 것 같았던 이 아이처럼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막 다니는 길마다 불이고 물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것 같아도, 물과 불 가운데 놓인 것 같아도,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을 붙잡을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정신이 온전한 그런 아이가, 이 아이가 말도 하고 정신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현실의 중압감에 눌리지 마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내일에 향한 하나님의 꿈이 동시에 그 원인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중압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정말 베테랑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를 교육시키는 과정을 써내려간 책이 뭐냐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베테랑 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절대 여러분들 옆을 지키면서 절대 제대로 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들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고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의 현실, 오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못 듣게 하고 더욱더 현실 가운데서 더욱더 거기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에 느끼는 그 답답함, 어려움, 그 힘겨움에 더욱더 나를 누르고 나를 또 애워싼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또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 중에 내 자녀들을 또 나의 오늘의 처한 상황과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꿈꾸시고 미래를 꿈꾸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조각해 나가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기도로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조각을 맞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